오소서 성령님. 입추가 지나고 더위가 한풀 꺾인 느낌인데요.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왔고 더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자주 바뀌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주일 복음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소출을 거둔 부자는 넘쳐나는 곡식을 이웃과 나눌 생각을 하지 않고 새로운 곡간들을 지어 다 쌓아두겠다는 계획을 세우지만 하느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다고 하시며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 교회 때에는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종말이 바로 오지 않자 교회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각 개인의 죽음과 연관하여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의 법칙에서 벗어나 완성된 세상, 영원한 세상에 참여합니다. 지상에 있는 우리의 시간으로 그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의 차원에서 그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과 세상 종말은 다른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그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밤 파스카 음식을 먹을 때의 복장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잠들어 있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떠나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스카 밤은 오늘 제1독서인 지혜서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과연 당신께서는 저희의 적들을 처벌하신 그 방법으로 저희를 당신께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한편 제2독서에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으로써 그는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머무르면서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약속받은 땅인데도 왜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을까요?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처럼 하느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 즉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느님 나라이며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여행자들입니다. 영어로 본당을 페리시라 하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히라버 파로이코스입니다. 이 말은 오늘 제2독서에 나옵니다.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따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나그네가 바로 파로이코스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이 세상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이방인이고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그네라 불렀고 나그네들이 모인 곳이라는 뜻으로 본당을 파로이키아라 불렀습니다. 지난 주일 복음의 부자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는 자신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했고 자신의 재산도 영원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모으려고만 했지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마의 재산이 있어야 행복할까요? 미국의 하워드 휴즈라는 백만장자에게 누군가 물었다고 합니다. 돈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한가요?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입니다. 조금만 더. 이 말이
모든 인간의 욕망을 대변한 말이 아닌가 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해. 이제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세상은 얼마나 빛날까요? 우리 본당에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시기에 존경의 마음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구상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조금만 더를 외칩니다. 이 말은 실상 무서운 말입니다. 영원히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아이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놓고 실랑이를 벌일 때 등장하는 단어도 조금만 더이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법과 부정으로 더 많은 돈을 가지려는 사람들을 충동하는 말도 조금만 더입니다. 조금만 더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라는 말에 지배되고 나면 영원한 불만족의 굴레에 갇혀 도무지 행복할 수 없게 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당신께 간청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제 생전에 이루어 주십시오. 허황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십시오. 먹고 살 만큼만 주십시오. 배부른 김에 야훼가 다 뭐냐 하며 배은망덕하지 않게, 너무 가난한 탓에 도둑질하여 하느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난 주일에 저의 동창인 이서구 비호 신부님의 어머님이 선종하셔서 다녀왔습니다. 아들 신부에게 어머니는 가끔 전화하셔서 신부 힘들어? 하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신부님이 아니요 라고 대답해도 어머니는 세상에 안 힘든 일 없다, 힘들지 않고 되는 일은 없단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힘들지 않다고 대답했지만 돌아보면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머니는 항상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이러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안 힘든 일 없어. 힘들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 어머니의 이 말씀이 이번 주 내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데 왜 힘이 들지 하면서 의문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 가치 있는 일일수록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일이 힘들다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모든 의미 있는 일은 힘이 듭니다. 당장 눈앞에 보람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나의 노력을 알고 계시며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며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기에 힘들어도 옳은 일의 가치를 지켜나가며 우리의 노력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당장의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해서 낙담하지 않기를, 반대로 자기 도취에 빠져 주위 사람들의 은혜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